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 땅으로 다녀가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여정 중에 일정한 계획표가 있을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그런데 계획대로 되던 일 있던가요? 늘 계획대로 되던가요? 미리 구상한다고 그렇게 계획대로 되면 아마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계획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죠. 바울 선교팀의 여정도 그저 우연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죠.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그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건너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 오늘 좀 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 대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벌써 한 20년 전쯤입니다. 영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 지역의 교회에서 제가 예배드렸는데 어느 날인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동네 교회 목사님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오랫동안 저의 잔상처럼 저희 뇌리에 이렇게 박혀져 있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장면이 기억이 꼭 나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어 달리기처럼 그 복음을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영역들 있지 않은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요, 이렇게 서쪽으로 전달된 기독교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고 또 배우는 데가 있어요. 그 오해죠. 그거를 복음의 서진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좀 전문 용어로 복음의 서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우리가 보듯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영국의 섬, 그리고 미국에까지 다 돌고 그것이 우리에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서쪽으로 넘겨줘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그때 끝이 온다 라고 얘기하죠. 너무 뜨거운 말씀인데 잘 생각해야 돼요. 가슴을 뜨겁게 한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 남아서 모여서 2000년 만에 모여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는 맞지만 그 성경 속에 있는 다윗 왕국의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정당화하기 되게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 나중에 황제가 된 장군 티투스한테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고 왕국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늘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국가의 그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그 혈통을 정확하게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는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중동 땅에서는 전쟁이 있잖아요. 이란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전쟁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솔직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유가가 너무 올라가요. 물가가 치솟아요. 주가는 오르락내리락해요. 빨리 이 불확실한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까? 그거 아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땅에 무고하고 어리고 약한 사람들이 여전히 폭탄 가운데, 총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란 땅만 아니지요. 모든 중동과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린 채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란 땅도 이스라엘 땅도 어쩌면 미국의 대륙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확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제가 공부한 학교가 그래도 미국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면 유대인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미국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다라고 얘기를 아주 그렇게 조심스럽지도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손들고 얘기하려다가 첫 번째 말빨이 딸려서 못했고, 또 성적이 안 나올까 봐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나의 신앙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어떤 복음을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참 쉽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바울 때도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건너오셨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문이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 문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 번은 닫힌 문이 있습니다. 6절 7절인데,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잠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나와 있는 지도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복음이 더베, 루스드라,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쭉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다시 안디옥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한 바퀴 돌아오는 여정이 있잖아요. 자,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원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아시아는 우리 중국, 태국, 일본, 한국,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 아시아에는 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해요. 그,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할 때 아시아는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서울 아니에요? 서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서울. 한국에 관광 간다 외국인들이 얘기하면 다 어디로 오냐 하면 서울에 와요. 대한민국에 온다고 했는데 서울에 오는 거죠.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북쪽 지방 지도 하나, 두 번째 지도 열어주시겠어요? 예, 영어로 적혀 있어요.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에베소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요? 위쪽 북쪽으로 지금 비시니아로 되어 있는데 비두니아예요.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이 두 곳은요, 복음 확장을 위해 가지고 최선의 전략적인 선택을 한 곳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고 북쪽의 비두니아는 흑해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정말로 거점 도시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여겨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금하셨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죠? 안 웃으시네. 누가 기록했습니다. 예. 누가가 직접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기했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다. 이 얘기는 복음 증거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누가는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어떤 계획과 전략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좀 전에 지도에서 봤는데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들렸다 왔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3차 전도여행을 갈 때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전파했죠. 지금은 복음을 들을 만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좀 더 일찍 예수님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일찍 예수 믿지, 좀 더 일찍 교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를 알고 계신 분이세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들었다면 그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 들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다 하셨을 때 그 들은 말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한 의지를 꺾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문이 닫혀 있다고 그것이 실패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실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로를 재설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서쪽으로 내려가려도 막혀, 북쪽으로 올라가려도 막혀, 그렇게 마침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다른 곳이
무시아를 지나 무시아 지역을 무시아 속주라고 해요. 무시아 지역을 지나서 도달한 드로아예요. 드로아는 트로이의 목마의 그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그 드로아가 에게해를 마주보고 있는 항구 도시이죠. 뒤로는 하나님이 계속 인도에 오셨지만 막으신 길이고 앞은 이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바다입니다. 어쩌면 원래 내 계획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밀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막다른 길, 막막한 곳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거 얘기하니까 이 막막한 곳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광야잖아요. 인생의 광야예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바르거든요. 미드바르와 나바르는 어원이 같아요. 미드바르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이 막막한 곳, 이 끝에 다가와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정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만난 것은 본 곳은 유럽 광활한 대륙이 아니었어요. 열방의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게도냐 사람 하나였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한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전체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일 수 있지만 구원이 절실한 한 영혼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요청하는 그 우리 속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신 한 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는 아무런 구원할 소망이 없는 정말로 그런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에게 건너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문이에요.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잘 보시면 요 10절에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까지는 계속 3인칭으로 얘기했어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우리가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로 이때 이 선교팀에 조인한 근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어쨌든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본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까지 이렇게 다 출신 배경과 그리고 나이와 경력이 다른 사람들이 한 팀에 모였습니다. 한 팀에 모였는데 환상을 본 건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이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했다라고 할 때 인정함이로라는 요 단어의 뜻을 잘 열어보면 여러 조각을 하나로 합쳐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 이것들을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함께 모아 맞추는 것이 인정함이로라. 에베소로 내려가다가도 막혔죠. 비두니아로 올라가라고도 막혔어요. 그 길도 다 막혔는데, 그리고 본 것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의 그 환상이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메시지, 이 모든 일의 메시지의 맥락의 전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바다 건너 이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합쳐 모여 인정함이라라. 팀원 전체가 다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의 결정에나 밀어붙이기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리 한 가족, 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주세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과 사역자들과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비전이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증거를 모아서 퍼즐을 맞춰내는 것, 그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한 수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땅,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누구에게 갈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건너와 오신 분이세요. 건너 오셔가지고 나면서부터 맹이는 한 사람 보셨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은 그 정오의 우물가에 홀로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제자 한 명 한 명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하나하나를 찾으러 오신 그분이, 그렇게 건너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그 분을 우리가 1대1로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복음 증거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핵무기처럼 한 방 터뜨려 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비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큰 대부흥 이뤘다고 하는 유럽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미국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이라는 나의 수식어가 붙은 그런 나의 비전과 계획 내려놓으라고 지금 들어와 그 에게의 바다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누군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마게도냐 사람 하나로 지금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건너와서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건너가서 도왔듯이 너희도 건너가서 도우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면 잠잠히 뜻을 구하고 열려있는 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나의 도움이 절실한 그 사람,
나를 건져줘 하고 그 심령이 말하는 그 사람의 구조 요청 앞에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 구조 요청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 주님의 귀한 몸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